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제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들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나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오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나오다 이 말은 분사 현재 능동형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나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자가 그런 뜻이 이자가. 굉장히 경멸하고 냉소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죠? 이 단어도 미알료로 쓰여서 계속적으로 수근수근 계속 수근거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 맨날 죄리와 세인들하고 저렇게 먹고 아이 정말 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난과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계산이 되지 않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었어요. 그럼 99마리 양을 놔두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쉽지 않는 얘기죠. 양떼 100마리는 엄청난 재산이죠. 광야에는 위험한 짐승도 많고 구덩이, 가시덤불, 낭떠러지도 많아요. 그래서 양을 잘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우선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양 한 마리는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한 마리가 없어지면 막 가슴이 저리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 100마리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다고 해도 괜찮아 이러진 않겠지. 그 한 마리가 걱정이 되고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양 한 마리를 잃어본 사람은 잃은 양 한 마리가 여기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내한테 있으니까 괜찮은데 없는 것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더 아쉽고 더 애틋해요. 이게 잃어버린 것을 향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우연찮게 이번 주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2부가 다시 시작된 걸 보았어요. 거기에 연우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엄마가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아마 인큐베이터나 이렇게 그 병원에서 한참을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뭐 1, 2년 이렇게 지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연우 엄마가 시간만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의사였던 이름이 겨울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겨울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늘 물어봐요. 물론 이제 얼굴을 보고 갈 때도 있고 못 보고 갈 때도 있죠. 간호사들이 그 겨울 의사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아니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한참 있다 죽었으면 그 병원을 여러분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시간만 나면 계속 들려가지고 꼭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갈까요? 혹시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뭘 고발하려고 그럴까요? 간호원들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상하다 하고 수근거립니다. 근데 그 연우가 태어난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또 이 엄마가 찾아와요.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잖아. 아이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냥 선생님들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연우 엄마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워낙 바쁘니까 뭐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 병원 아래에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 담당 의사에게 연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도 아이 죽은 병원에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말리는데 제가 이 병원에만 오면 연우 엄마가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 죽었으니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알겠어요? 친척이나 누가 얼마나 봤겠습니까? 별로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대, 병원에 있대, 죽었대 이렇게만 들었겠죠. 근데 이 병원에 오면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연우 어머니 오셨네요. 연우 어머니, 연우 어머니 이러니까 그 저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무도 우리 죽은 연우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병원만 오면 그래도 나를 연우 어머니라고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옵니다. 이렇게 그 연우 엄마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난 그 잃어버린 아이를 잊지 못해서 여전히 애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아마 살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아이 연우가 이 엄마는 훨씬 더 그립고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떠나고 나면 우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도 또 그 무엇도 떠나보고 나면 알아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 어찌 보면 결핍된 것, 그걸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걸 찾기까지 계속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양을 찾은 목자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지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양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이상한 계산법들이죠. 잃은 양 하나를 찾았다고 친구와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벌이면 아마 그 찾은 양값보다 더 들었을 것 같아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그 목자의 모습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마리를 찾아왔으면 뭐 기뻐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벌이면 그거 참 이상하다.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계산법이죠. 아니 당시 바리새인들도 선뜻 실천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그리스 동전이에요. 은전입니다. 은전. 그런데 4.3g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무게고 가치도 비슷했다고 해요. 우리가 데나리온은 잘 들어봤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오늘 노동자들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기술자도 있고 막노동도 있고. 근데 그냥 얼추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10만 원짜리 은전 하나 때로로 굴러가서 없어졌어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죠. 만 원짜리도 찾을 텐데 10만 원 정도 되면 당연히 찾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좀 우리하고 다른 변이 있어요.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집을 샅샅이 쓸어가면서 찾습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종일 찾아요. 이렇게까지 안 찾아질까 동전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데나리온 한번 볼까요? 네, 보이나요? 은전. 네, 뒤에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크죠. 이제 그 이 드라크마입니다. 저게. 네.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를 알아야 잘 이해가 돼요. 우리는 동전이 떠르르르 굴려가면 다 치우면 찾을 수 있죠. 뭐 농 밑으로 굴러가면 이제 그거는 만만치 않지만 하다못해 농이라도 드러내면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성경시대 이스라엘 평민들이 살던 집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라고 해봐야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작은 틈새가 조금 있었을 뿐이에요. 틈새. 그리고 성서시대 집안은 집 밖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야만 집안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작은 것 같은 건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상류층이라든가 왕궁에 이런 가옥은 좀 잘 장식된 창문도 있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유리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하 명판이나 조각된 나무 같은 걸로 딱 창을 이렇게 가리죠. 네, 한번 우리 부잣집 가옥 한번 볼까요? 당시 부잣집 가옥. 네, 보이나요? 상당히 저기 있는 집이죠? 1층에는 주로 이렇게 양이나 뭐 소나 이런 우리로 말하면 외양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마을간 바닥에는 풀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풀이. 집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2층에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옥상 같은 건데요. 저 지붕에는 사람들이 낮잠을 올라가서 자거나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곡식을 말리는 장소로 그렇게 많이 사용됐다 그래요. 우리처럼 바닥이 이렇게 반질반질하면 또르르 굴러가면 금방 보이고 저거 치우면 저 뒤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집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러면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환해서 우리는 뭐 다 보이는데 창문도 별로 없어 어두컴컴하고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루 종일 찾죠. 쓸고 막 등불 켜고 정말 열심히 찾죠. 찾았어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여인도 은전 한 입 찾았다고 친구와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네요. 참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그런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유대인의 사회 풍습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 또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이렇게 머리에 둘렀다고 합니다. 네, 볼까요? 네. 네, 이렇게 10개 또르르 해서 머리에 딱 뒤었는데 이걸 세메디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세메디. 마치 결혼반지 같은 그런 징표였다고 그럽니다. 다음 눌러주실래요? 얼마나 이게 소중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도둑도 들어와도 이 세메디는 안 훔쳐갔다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징표 같은 거다 하고 다른 것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은전 한 입을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고 기뻐할 만도 하죠. 그렇죠? 하나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 그건 아주 소중한 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 찬사가 바로 그런 얘기죠.
희소 가치가 있는 것, 보석만이 아니라 그건 사람에게도 적용되죠.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빠 하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그 하나를 그냥 고만고만한 것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는 무시해도 없는 정도가 되죠.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별로 문제될 게 없죠. 에이, 그 하나 그까짓 게 없어졌다고 뭐 그래. 다른 걸로 채우면 되잖아. 이렇게 핀잔을 받죠. 하나는 어떤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뭐 10개, 100개도 있는데 까짓것 하나. 에이, 그렇게 무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스티브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인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밀러 데이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끝에 간신히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전사자 명단을 유가족에게 이렇게 전달하던 행정부가 어떤 집에 4형제가 있는데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한 걸 알게 돼요. 그 중에 3명이 다 죽었어요. 전사자 명단에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막내 라이언 일병만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마샬 장군은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들 셋 죽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전쟁터에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아들들 다 죽게 생겼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따라서 밀러 대위는 부대원 7명을 이끌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부대원 8명이 목숨을 걸고 한 사람, 그것도 일병, 그러니까 아주 제일 계급도 낮은, 우리 2등병, 1등병 이렇잖아요. 아주 계급도 낮은 그런 군인 하나를 구하라고 대위와 정예부대원 7명, 총 8명이 찾아나가면서 막 투덜투덜거려요.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법이 어디 있어? 아니, 일병 하나 겨우 구하려고 정예부대 8명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잖아.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밀러 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은 아마 착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을 만큼. 그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전투를 치르면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서요. 그 과정에서 대원 중 하나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동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또 막 불평을 해요. 아니, 정말 그 한 사람 구하려고 우리 다 죽어도 돼요? 하면서 막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찾아냈는데 이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벗어나야 되잖아요. 일병을 데리고. 그래서 막 전투를 치르면서 해를 쓰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과 밀러 데이만이 살아남는데 밀러 데이도 결국은 부상을 입고 죽어갑니다. 죽어가던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할 만한 사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오늘 이 모습들을 너는 감사하게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습니다. 이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이 보내는 메시지와 결론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바친 이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너는 지금 살아남는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아직 바칠 것이 남아있다. 너는 이 많은 희생들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행한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끝부분인 결론이 같아요. 잃은 양 비유의 마지막 부분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 부분이 1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이 두 비유의 결론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의 잔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어지잖아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가서 돈을 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빈 몸뚱이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눈이 빠지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막 뛰어가서 맞이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15장의 요점은 회개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에 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나오잖아요. 한결같이 다 잔치를 베풀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소중한 것, 그걸 잃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아요. 그 잃어버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잊혀진 사람, 나는 아무도 기억 못해, 나는 혼자야, 나는 상실당한 사람이야,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잃어본 사람이나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 이들이 그 아픔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는 회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 내가 왜 잊혀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나를 생각할까?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으셨는데,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막 쪼그라들어 살고 있는 것도 죄죠. 반대로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는, 그냥 혼자 덤덤히 살아가는, 그것도 회개할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고 약한 사람도 많고 기도할 사람도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살기 바빠갖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할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하면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도 모두가 다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학자 보른캄이라는 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해요. 이 비유들은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기쁨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기 전, 회복되기도 전에 힘쓰고 애써 찾아가는 그분,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름감은 예수님 말씀에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한다, 구원과 회개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죄인이야, 너네들, 아이고 뭐 병자들, 뭐 가난한 사람들, 예배도 잘 못 드린 사람들 다 너네 죄인이야, 구원 못 받아, 빨리 회개해야 그 다음에 구원 받을까 말까 하지. 회개한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세리나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울리는 걸 보고 하고 막 불평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님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변한다.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예수님은 회개했냐 하지 않았냐 이걸 묻기 이전에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셨어요. 보름감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봐라. 양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냐, 양이, 짐승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동전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냐, 물건이. 이 양과 동전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놀라운 구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는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근데 다른 신학자들이 그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바꿔야 된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껴안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돌아갔는데요. 영화 끝부분에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라이언이 나와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옛날 그 격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8명이 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구했던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라이언 일병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8명이 참 고귀한 희생을 했다. 나 하나를 구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전쟁 끝에 살아남은 당신은 과연 주변 사람들이 치른 희생에도 불구하고 역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또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바쳐진 전술의 희생의 피를 과연 그대는 감사하게 받으며 살아왔는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희생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영화의 끝부분이 마쳐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예배드리고 있는 것, 지금 내 모습은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 누군가의 헌신의 대가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그 헌신, 그 봉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들은 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 때문에 자칫 파묻혀서 없어질 뻔했는데 그 하나의 작은 것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되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전쟁 속에 죽어간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숨져갔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죽어간 그런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6.25 민족 화해주일에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할 만한 사람,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들을 감사히 받아라.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이만큼 우리가 살기까지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양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하셨고 정말 어디 방에 굴러가서 그냥 어디 묻혀있는 드라크마 같은 나를 하나님 찾으셨고 그리고 흥청망청 다 쓰고 갈 데 없어서 터덜터덜 돌아온 나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뜨거운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 땀 흘려간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되새기면서 오늘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